교독 44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그 지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져다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생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공동여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과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공포와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로 이제 저물어가는 이 성탄 저녁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심으로 이 성탄절까지 살아올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또 이 안에 주님 눈동자같이 저희의 삶을 품어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무한히 감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해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이루시오며 이 시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먼저 감사하옵는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말구육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말구유로 내려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목이 곧아져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것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심판하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믿고 나와사오니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의 짐과 세상 힘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그 평안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원함을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주 복잡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시간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 민족과 이 국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각계각층 찌적인 마음대로 하나님 상처를 싸매지 못하는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국제정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정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문둥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바라보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내게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곳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어 떡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없어 가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을 채우고 나옴이 있는 말씀으로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한 올해 보내주신 많은 새가족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참 사랑을 귀히 보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귀히 보시고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했사오니 주님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이루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뿌리를 박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만 붙잡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사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박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종일토록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린 심령들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주에 발표된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을 맡아서 수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붙잡고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맡은 자리에 구할까 충성이 나가셨사오니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신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가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하신 분이라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증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기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변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히 말라. 저에게 인기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버지와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종을 위해서 몸을 차리시라. 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이집사를 25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그의 사라의 궁부를 인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혼 십자가 되게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악한 원수 사탄의 모든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는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졌고 또 어떠한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뒤섞여서 이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고 한 주를 되돌아보고 또 한 달을 되돌아볼 때에 자기 자신이 행한 일들도 구분이 되지 않고 헷갈리고 또 뒤죽박죽이 되어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다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이 너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하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뭐뭐조차라고 하는 증후군에 시달리는 겁니다. 뭐뭐조차 생각하기 싫다, 기억하기 싫다, 뭐뭐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것. 이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저에게 인기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먼저 임마누엘의 은혜는 성령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시집가지 않는 그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시험 듭니다. 야,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성경을 좀 읽어보자. 그래서 신약 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 1장을 폈는데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낙호입니다. 낙호. 이걸 성경 읽을 때에 낙호에 걸리면 성경 읽는 것이 실패합니다. 1장부터 보면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족보고 믿음의 사람의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유교나 이런 불교의 영향에 따라서 참 그 자기 가문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교에서는 이 가문의 족보를 참 신주단지 모시듯이 소중하게 여기고 뿌리를 캐고, 오늘 성경의 믿음의 족보는 우리 어떤 대한민국 또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족보를 이제 만들어내어서 유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족보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믿음의 족보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족보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자세히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시험 들면 성경 읽기가
진도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세계는 신앙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이해해서 따져서 확인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자기의 세상의 탄생, 자기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 생일은 참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몇월 며칠 생이다. 그것도 몇 시에 태어났다. 그것도 뭐 어떤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 그걸 자기 눈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생일을 지내먹고 생일 축하잔치를 하고 생일을 지냅니다. 자기 생일은 철떡같이 믿으면서 그래서 어릴 때에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어른들이 놀립니다. 어릴 때 지식이 없을 때에 이성이 정신이 들지 않았을 때에 너는 어디에서 주스 왔다. 그러면 거기에 시험 드는 아이들은 그 다리 밑에 가보기도 하고 내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저 다리 밑에서 주고 왔는가. 그러나 자라면서 더 확인되는 게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 어머니시구나. 그리고 시집가서 장가가서 나와서 아기를 길러보면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성장했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희생적이고 놀라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깊이 부모에게 효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지금도 부모님의 은혜가 다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인간이 태어날까? 그건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물으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해해서 인간이 증명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믿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믿어지는 은혜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뭐로 되어진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한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믿어도 됩니다. 세상의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안 믿어도 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은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충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된 것은 성령으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분별력으로 헤쳐나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도와주심을 간구하십시다. 성령의 세밀하시고 은밀히 도와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는 21절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참 우리 한글 성경이 참 어느 나라 성경 번역보다 독특하고 특별한 성경인데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어 성경은 영어로 번역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지저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이처럼 헬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예수. 이 내용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원어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라. 믿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 능력자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죄에서 건진받는 은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지옥의 고통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다. 천국의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절망의 시련에 덮여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옮기심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예수란 이름을 주심으로 죄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새로 믿는 분들, 믿음이 약해진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얻었다. 따라합시다.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심판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심판받는다. 자꾸만 그렇게 유혹하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어떤 사탄입니까? 목이 잘려서 피가 질질 흐르면서 몸부림치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박살나고 다 저주 가운데 멸망하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과거의 죄에서 건진받지요. 현재 날마다 죄에서 건진받는 은혜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생활이요,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질병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삶의 구름텅이가 있습니다. 죄악의 골짜기들이 우리를 날마다 그것으로 밀어넣고 헤매이고 어렵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믿음 좋은 다윗도 날마다 무슨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습니까?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거기를 다닙니다. 거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저녁아 기다려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다. 믿습니까?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실 것이다. 과거,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또 이것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형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펴시기 바랍니다. 434장. 자, 우리 한번 434장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형통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눈에 있는 공유로지를 시발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요 형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좀 믿음이 좋아서 유명한 남미의 구한 카를로스 오르티저 목사님 이름이 깁니다. 카르티저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말은 끝에를 잘해야 돼요. 르를 잘해야 됩니다. 아빠 르를 한 30번 해야 인도네시아 말할 자격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교차 가서 가이드가 버스에 타고 인도네시아 말을 가르쳐 주는데 딱 두 마디가 가르쳐줬다. 아빠까르는 아빠 안녕하십니까 아니고 인사입니다. 아침에 만나면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빠까르. 그래서 아빠까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말 아빠까르 계속 붙이. 그리고 최고입니다. 따봉입니다. 짜장면 먹고도 우리가 최고입니다. 또 우리 한마을 식당에 뭐가 최고입니까? 돈가스가 따봉입니다. 돈가스 먹고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은 이부자리 까라 이불 펴시는 말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말로 이부자리 까라는 최고단 말이에요. 따봉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안 가봐도 인도네시아 말 두 개 넣었어. 두 개만 하면 되죠. 가서 뭐 만나면은 아빠 까라. 그 다음에 보고 감사합니다 할 필요 없이 이부자리 까라. 이부자리 까라. 온 천재 이부자리. 성경 이제 이거 최고입니다 할 때 성경 번역할 때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면 이부자리 깔아놓고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 이부자리 깔아놓고 예수님 최고다.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확인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한다. 그래서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능력 가운데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뿌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생활은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뭐 할 때? 말씀을 순종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생활은 너무너무 신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믿음의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왜? 매일매일 기적, 능력, 축복, 은혜 가운데 물론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의 터널로 끝나지 않고 밝고 맑은 아침의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은 너무 신나고 재밌고 은혜로운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성탄절은 상업주의와 인기주의에 편성해서 예수님이 아니고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주인공은 빠져버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판을 치는 세상. 제가 내일 산타의 정체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함께하신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와 함께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도는 다른 것으로 거룩한 것이 안 되고 말씀과 기도. 하나로 치면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도의 생활, 찬양의 생활, 순종의 생활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뭘 이루려고 한다고요? 22절 보세요. 주께서 선지자라고 하신 뭘 이루려 하신다고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 했다? 행하였다. 주의 사자의 분부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려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대로 찬양한 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귀신과 마귀들의 유혹은 말씀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떼버립니다. 결정적으로 기도를 떼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찬양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찬양 없이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런 방법 없어요. 잘못된 교리가 왜 잘못됐습니까? 말씀을 빼버립니다. 말씀은 있긴 있는데 말씀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웅장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가 있는 게 있어요. 뭐보다 위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가 있는 게 있다. 그게 천주교 교황의 교습입니다. 옛날로 치면 임금이 뭡니까? 교지죠. 임금이 교지를 드리면은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받아줬잖아요. 임금의 교지. 그러니까 그게 음영으로 전달이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자기가 잘못 안 한 것이 많아도 뭡니까? 음영. 임금이 교수로 교지를 적어서 음영으로 내려가면 사약을 줘도 임금을 향해서 들으라고 그 사약을 받아먹고 임금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의 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들, 여러분의 개인을 불러보세요. 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아, 저 친구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구나. 그럼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좋아.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스라엘 민족 부모들은 태어날 때도 말씀, 학교 갈 때도 말씀,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부모가, 어머니가 성경 구절 말씀을 적어서 옷에 달아주고, 그래서 얘들이 걸어가면서 이 팔을 흔들면 이 팔목, 옷기 가에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보면 말씀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자에 또 말씀을 적어요. 모자 벗어놓고 또 말씀 읽고,
또 이쪽 소면에도 말씀을 주고, 하여튼 막 우리나라 사람은 복자를 그렇게 새겼는데 이스라엘 부모들은 온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하여튼 자고 일어나면 말씀, 또 길 갈 때도 말씀, 또 잠잘 때도 말씀, 하여튼 말씀,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에 세계의 위대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계에서 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이 파산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고 아직도 기쁨이 있고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던져질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던져지게 될 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게 될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찬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도 찬양, 또 성탄 축가 행사에도 찬양, 예배, 또 특별 찬양, 악기로 찬양, 몸으로 찬양, 입으로 찬양,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교회 안에 악기가 못 들었어요. 거기 고신청에는 악기 사용하면 귀신이 역사한 줄 알고 어른들이, 심지어 장로님들이 악기를 막 부숴버렸어. 히타 치면은 막 히타 줄을 끊어버리고 막 도끼를 찍어버렸어. 근데 성경 시편에 보면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느냐? 이 악기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데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니까 그 악기 자체를 저주하는 겁니다. 악기는 저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들려서 연주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주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지 그 악기 자체에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저 선교회 집 가면은 악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별 희한한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집안에 있는 부엌에 있는 살림살을 가져와서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을 보니까 이거 나무 이파리 가지고 막 악기 소리를 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중국 선교사를 가 있어요. 또 이거 공중전화 칼을 가지고도 찬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입에 대면 다 소리 나요. 그 선교사님. 언제 한국에 한번 나오면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파리, 그 다음에 이거 뭐 책받치, 뭐 종이, 하여튼 물건 입에 대면은 소리가 난다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성교지 있는 사람이 신기하고 모든 우리의 몸, 우리의 악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오늘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은 집에 가서 세상 노래 들으면은 물론 뭐 좀 위로가 되겠죠. 옛날에 들었던 것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인간의 노래는 허무합니다. 허무해. 요즘 뭐 웃기는 목사님이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세미나 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뭐 강대상에 유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뭐 강의하기 위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행가를 인용하는 건 되지만 이 예배드리는 강단에서 유행가를 한다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래서 그 찬양과 세상의 노래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불러야 될 노래를 무슨 노래를 합니까?
따라합시다.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어디서 불렀습니까? 이거 찬양대에 우리 뭐 해도 몰라. 어디서 먹었지? 구원의 노래를 제일 성경 어디서 제일 처음 불렀어? 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도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에서 무슨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했어.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러야 돼요. 새 노래, 구원의 노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바다를 건너고 천국 가면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투명한 유리바다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고는 그 투명한 유리바다는 못 건너요. 죄가 요만큼도 있으면은 못 건너요. 죽음의 사자가 대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투명한 유리바다. 그 투명한 유리바다를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보혈로 다 건넜어. 너무 기뻤어. 너무 영원한 천국에 와서 기뻤어. 거기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노래요, 새 노래요, 찬양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올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되어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날마다 죄에서 건진받는,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와 늘 함께 해주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해주는 임마누엘의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